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다함없는 사랑이 풍성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앞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평안히 쉼을 누리며 회복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을 교리 주의 길을 밟게 하소서. 나의 삶을 교리 주의 길을 밟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이미 한국으로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한국에 다녀오실 계획에 있으신 분들도 또 있는 줄 압니다. 또 그와 반대로 또 이곳 인도에서 또 계속해서 지내실 분들도 계시지요. 어느 곳에 머무시든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곳이고 또 내가 선택한 그 모든 선택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옳은 선택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평안이 또 건강함이 또 함께함이 풍성히 누려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코로나 블루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델리도 벌써 도시 봉쇄가 된 지 2달이 되어 가지요. 구르가온이나 또 노이다는 조금 델리보다는 늦게 도시 봉쇄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기간이 좀 더 저보다 짧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함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상향을 꿈꾸는 것이 현실에 대한 그 괴로움을 이겨내보려는 열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는 사실 없는 곳이죠. 유토피아, 샹그릴라, 무릉도원,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상향은 이 현실의 그 답답함, 또 현실의 그 괴로움, 그 낙심이 반증된 하나의 결과, 그 결과에서 비롯된 그 사람의 열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믿음이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한 이 답답함을 이겨내기 위하여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것이 단순히 이상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를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그러한 은혜로운 열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에서 머무시다가 다시 갈릴리 건너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렇게 건너편으로 돌아오시자마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가운데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는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당시의 지도자였죠.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신망이 높고 또한 연배가 위인 3명의 관리자를 회당의 장, 회당장이라는 직책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회당을 관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그 마을에 그 자신이 속한 그 회당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곳에서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여 올바른 기준을 세워주는 그 직책을 맡아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라는 한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온 몸으로 엎드려서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부터 살펴보았지만 당대의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단의 올무에 묶어서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과 당대의 종교계가 극심한 대립 가운데 있었던 이 시기에 회당장이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지 모르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분을 떠나서, 사회적 신분을 떠나서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자신의 딸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간청을 들으시고 곧바로 회당장의 집으로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가는 가운데에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가 밀치며 예수님을 보려고 안다라는 그 광경이 지금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시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 정말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서로가 누가 누구를 밀치는지도 모르는 이 혼잡스러운 상황 가운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좀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질문이겠죠. 그때에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처지를 아뢰게 됩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그야말로 몸 밖으로 피가 흘러내리는 그 병이죠. 바꿔 말하면 유출병이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당연히 고칠 수 없는 병이겠죠. 피가 쉼없이 흐르는 병이다. 그것은 정말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 당시의 신앙관으로도 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피는 곧 생명을 뜻하는데 그 생명인 피가 몸 밖으로 제어되지 않고 흘러나간다라는 것은 날마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처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레위 창세기와 신명기의 그 말씀을 보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죄의 결과다라는 것이 당시의 신앙관이었기 때문에 이 유출병을 가진 이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로 지금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삶을 살게 되면서 안 해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노력을 기울였겠지요.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소유하는 모든 재물을 다 썼고 모든 의사들, 그야말로 당대의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병을 낫게 하고자 정말 온갖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가정 모두가 그러한 노력을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병이 중하여졌다. 이것은 곧 그녀의 삶이 그렇게 무너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당시의 탈무드에 보면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던 이 유출병을 낫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민간요법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민간요법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타조알의 그 재를 조각에 싸서 몸에 묻고 다니면 그 유출병이 낫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흰 나귀의 그 대변 안에 있는 그 보리알을 가져다가 빻아서 물에 타서 먹으면 유출병이 낫는 경우가 있다. 등등. 민간요법이 많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던 시기였지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정식적인 치료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의 괴로움, 또 가정, 형편의 그러한 괴로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본연의 그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하는 절망감이 더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레위기에 언급된 대로 피의 유출은 곧
부정함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야말로 영혼의 더러움을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녀가 눕고 생활하는, 몸이 닿고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을 입은 것들이 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그녀의 삶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됐었고 모든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됐었습니다. 12년여의 그 투병 생활 가운데에 그녀는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아마 방치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에 들어가실 때마다 그렇게 격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우리 인도에서 도시 봉쇄로 인한 자의반, 타의반의 그 격리를 경험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 신경 쓸 것도 좀 적어진 것 같고 또 나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행복하고 편안할 것 같지만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무기력해지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무력함 때문에 이 상황이 빨리 타게 되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히 또 경험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저도 이 격리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인간이 사람을 왜 인간이라고 부르는지 더욱 철저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써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재다라고 그렇게 명명한 것이 바로 인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고립된 12년의 삶을 살아온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때가 얼마나 절박한 때인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 깊이 공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때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된 것이지요. 듣는다. 이 듣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부터 또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후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겠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께 서서히 접근하지요. 왜냐하면 그 그녀가 유출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그녀가 닿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녀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도 부정해지는데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서로가 밀치다가 그녀가 자신의 몸에 닿았다는 것을 아는 몇몇 사람들이 만약에 흥분하게 되면 그녀는 혹시나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이 모든 위험을 지금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중간에 이 말씀 뒤로 와서 우리 주님을 터치했다, 만졌다 라는 이 표현은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또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탁 엎드려서 부르짖어 간청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 뒤에 와서 살짝 그 옷가에 손을 대는 이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모습,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겨우 예수님 근처에 이르러서 드디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그녀는 그 즉시 알게 됩니다. 자신의 몸에서 이 혈루의 근원이 떠나갔음을. 그것도 일시적으로 나은 것처럼 느꼈다가 아니라 그 근원이 떠나간 것을 스스로 알아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바로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녀가 자신의 몸의 변화를 스스로 알아챈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곧바로 알아채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든 현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주님을 재촉하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이 여인, 이 두 사람만큼은 이 사건의 전말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인이 먼저 자신이 한 일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손을 대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됐는지 주님께 정직하게 감추임 없이 지금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떠한 처벌을 내리실지라도,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라도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는 잠잠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너는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감격이 된 것은 바로 이 여인을 부르는 예수님의 그 호칭이었습니다. 딸아, 딸아, 평안히 가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신 경우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혈류증 여인 단 한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소녀야, 아이야 라고 부르시지만 딸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실 때에 단순히 주인과 종, 노예의 그 관계로 우리의 만남을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이 모든 것을 누려도 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시선에 매이지 말고 건강하게 평안히 가라. 아마 그녀는 이 혈루병을 앓는 12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따스한 부름을 받지 못해봤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에게서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대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관계가 필요 없다. 사회적 신분, 어떠한 배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와 단 하나의 관계로 맺어지면 되는 것이다. 바로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그 관계는 족한 것이다. 한없이 품고, 한없이 의지하고, 한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 그거 하나는 족한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가장 확실한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관계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 가운데 어떠한 성공을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로서의 소모품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일 뿐입니다. 저의 딸 온유도 저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저에게 요구를 하고 제가 고민하거나 좀 지체하면 우리 온유는 다른 투정 안 하고 딱 한마디 하더군요. 아빠, 난 딸이잖아. 난 딸이잖아. 해줘야지. 아빠잖아. 들어줘야지.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맞는 키로 제 마음을 열어버리게 되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사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이 아마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아버지, 아빠인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속 사정을, 우리의 삶을 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는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와 내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인데 왜 그렇게 나에게 말하지 않냐고.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노력을 별로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혈루병에 걸렸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만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아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만큼 말씀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우리만큼 어떠한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단지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건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고 또한 예수님을 알아왔던 그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쌓여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인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이 혈루병 같은 큰 병이 없기 때문에 좀 기도를 덜 해도 된다라고 혹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어떠한 죄를 짓게 되거나 우리의 육체가 절망 가운데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중병에 걸리게 될 때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그때가 되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절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그 생각도 한번쯤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병을 고침받은 이유는 너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니죠. 분명히 주님의 능력으로 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너의 믿음으로 병이 나섰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 주님의 능력은 우리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전해져야지
기도의 큰 능력으로 내게 임해야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은, 우리 주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부터 풍성히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앞전 본문에 4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장에 와서 이 여인에게, 정말 생전 처음 본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다른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이 혈류병에 걸렸었던 이 여인만큼 신앙생활을 안 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 스스로 그 누구보다 주님의 말씀에 깊이 따랐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성경의 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제자들의 지금 이때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것도, 또한 마음의 감동을 받아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새로운 변화를 받았다라는 감동에 휩싸이는 것도, 그것도 다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깨달음, 감동 그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무언가 새로운 감동, 감명을 받게 되면 이게 새로운 은혜, 믿음이구나. 또 찬양을 깊이 누리다가 그 마음의 만족과 또 행복함이 차오르게 되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스스로 확신하면서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답답함 가운데 또 세상의 막막한 가운데 부딪히면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또 상처받았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게 되죠. 내가 상처받았다. 근데 이 여인에게서 보여지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감격이나 감동의 그 믿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세상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또 조마조마함으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듣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똑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다른 것이, 이 여인은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말입니다.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그 누구보다도 더 없는 그 낮아짐으로 또 하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보여지는 믿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의 물건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자판기 같죠. 손을 대었는데 주님이 명하시지도 않고 주님이 알아차리지도 않았는데 손만 대었는데 능력이 그냥 나와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자판기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 주님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으로 너는 누릴 수 있다. 너의 믿음으로 너는 누릴 자격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세 군데 나옵니다. 바로 이 혈병 걸린 여인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바디메오라는 그 맹인에게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신앙의 연륜이 있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바로 아는 온전한 지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은 체험하지 못한 어떠한 영적인 큰 체험,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그 어떠한 신앙적 삶의 배경은 전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삶의 큰 장애와 장벽을 갖고 있었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시면 바디메오라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몰랐죠. 예수님께서 그 근처에 오셨다는 그 소문만 듣고 그 거리로 나아가 자신을 봐달라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불러서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입 다물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개의치 않고 주님을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지요. 나를 좀 봐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구걸하던 그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졌던 그 재산인 겉옷마저도 벗어두고 주님 앞에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죄 많은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여인이 부정하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결하다라고 알고 있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며 아마 비난했을 것입니다. 조롱했겠지요. 그런데 그 여인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며 주님 앞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죠. 뭐라고 말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삶이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 온전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혈병 걸린 여인에게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 내 몸으로 나타내어지는 바로 그것. 어떠한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 행위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어떠한 마음의 시험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민이 있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가 그 발에 손을 기어이 대고야만은 그 결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와,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런 일이 가능한가? 저게 믿음인가? 아우, 저 사람 참 대단하네. 부럽다. 참 감동된다. 우리가 어떠한 간증을 보건, 책을 보건, 어떠한 미디어를 보건, 아우, 저 사람의 믿음이 참 우리에게 본이 되는구나 라고 그냥 감동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 어떠한 정도를 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동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모자라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또 그 말을 하게 되지만, 사실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온전한 회복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아빠와 딸, 아버지와 딸의 그 관계를 맺게 되었고 더 나아가 많은 이들 앞에서 믿음의 그 존귀함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로부터 지금 높아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주님을 누린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이 지금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여인을 경험하고 나서 이후에 마가복음 6장 보시면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 라고 그 놀라운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이 혈병 걸렸던 이 여인이 하나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는 하나의 일종의 틀이나 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 참 좋은 말씀, 감동되는 말씀, 그 예배를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우리의 그 믿음 없음, 내 것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믿음 없음, 함께 버티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여기면서 나는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나는 좋은 예배를 듣기를 원한다 라며 자신의 신앙생활의 만족을 위해서 그 안위를 위해서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믿음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헨리 나우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아빠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나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실제로서 나타내야 되는 삶인 것이죠. 때로는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거절의 두려움도 겪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도 겪어야 되고 참 관계의 덧없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상처도 그 마음의 시험도 우리는 때로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그 신앙생활의 방식대로만 나의 믿음을 그렇게 고집한다면 우리는 종교가 또 교회가 우리를 억지로 결박하고 있는 그 답답함 속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뚫고 나가기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요즘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져갈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법대로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 주님을 결국 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이 오직 주의 이끄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손 안에
그 놓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에 갇힌, 교회의 틀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미 알고 계시오니 이번 한 주 동안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우리 안의 믿음을 새롭게 일깨워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